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흐뭇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도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똑같은 은혜가 경험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8번, 9번 정도 예배가 말씀이 이어질 텐데 그것은 한 3년 전에 제가 수요일에 드렸던 그 말씀을 좀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구절을 우리가 봉독했지만 사실은 두 개의 비유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보화 비유와 그 다음에 진주 비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의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작할 때 천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지금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보다는 이 지상에서 시작되는 천국, 지금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성된 그런 나라가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화를 발견할 때에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44절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보화 같다.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우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한 자의 삶과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 뒤뜰에서 이 텃밭을 만들려고 막 삽질을 하다가 큰 금괴를 발견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화가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막 슬픈 사람이 있겠어요? 막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체일일에서 목회할 때에 권사님 가정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말 부부예요. 부인은 닥터시라서 체일일 근처에서 오피스가 있었고 남편은 펜실베니아에서 어떤 대학에서 티칭하고 계셨기 때문에 4시간 거리를 오가면서 주말에만 오셔서 사시다가 다시 가시고 이런 식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이제 집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쭉 계시는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그 집이 셰일가스가 묻혀 있는 매장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셰일 컴퍼니가 와가지고 그 셰일가스를 팔면은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매달 몇백 불씩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 땅만 쳐다보면 그냥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은퇴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동네에서 딴 데로 이사 가셨는데 집도 팔고 가셨습니다. 근데 셰일가스는 안 파셨어요. 그 따로 그 권리가 따로 팔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팔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한 달에 몇백 불씩 자동으로 쭉 들어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권사님이 그 집에 사실 때에 때로는 뭐 잔디밭에 잡초가 많을 때도 있고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누렇게 뜰 때도 있지만 그 땅을 바라볼 때마다 잔디밭을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흐뭇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셰일가스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이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도 기뻐하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인 우리의 삶에 가뭄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이 뭐냐? 이 보화가 뭐냐? 바로 이 보화는 영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보배를 언급할 때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쉽게 약해질 수도 있고 병도 들 수 있고 또 늙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질 수 있는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개밥을 담으면 이 개밥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배가 들어가면 그 그릇은 귀한 것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집 가운데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한 절 더 읽으면 8절에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배인데 그 보배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것이, 거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총각, 33살의 총각으로 자칭 왕이라고 해서 미친 자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화와 같은 의미잖아요. 제가요, 이 진주도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을 가는데 한국 가는 티켓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2박 3일 관광을 시켜주고 가는데 그 값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why not? 그리고 제가 북경에 가서 2박 3일 정도 구경을 하고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쇼핑센터에 저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보니까 진주를 파는데요. 저는 진주가 굉장히 비싼 거로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싸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진주를 갈아가지고 그 얼굴을 바르는 크림에다 넣은 걸, 그거를 제가 30불인가 40불 사가지고 제 아내에게 선물을 갖다 줬더니 그거 싸구려라고 얼굴에 안 바르고 목에만 바르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제가 이 민물조개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에서 대부분을 파는 그러한 진주는 바로 이 민물에서 만드는 그러한 진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수 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있는 그 조개에서 나오는 것을 해수 진주, 그리고 또 양식하는 진주가 있고 또 천연 진주가 있고, 그래서 가장 비싼 거는 알이 크고 천연으로 만들어진 해수 진주가 비싼 거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오늘 말씀하는 이 값이 비싼 진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가. 예수님이 이러한 귀한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심각하게 또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그 값진 보화로, 그 귀한 진주로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는 진정한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로 보이십니까?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I am a way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독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이 구원의 진리가 뭔지 모르고 인간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성 때문에, 피 흐르고 있는 죄 때문에 아무리 내가 스스로 노력해도 나는 완벽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많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친구하고 함께 등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산로를 잘못 선택해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등산로로 갔던 거예요. 가다 보니까 중간에 개울이 흐르는데 돌멩이가 많은데 그 개울이 막 흐르면서 돌멩이가 굴러가면서 그 길을 별로 이게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길을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이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저 길로 나중에 집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길은요, 우리에게 가야 될 곳을 가게 되고,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엑소도스,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하죠, 영어로. 이 엑소는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도스라고 하는 것은 호도스라고 하는 길에서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호도스는 길입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길이 엑소도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엑소도스. 우리에게 죽음의 길에,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새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곧 길이요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나 어떤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사랑받는 존재다. 너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 음성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들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진리가 되시는 거란 말이죠. 진리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가짜가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요. 사람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었다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치링을 당합니다. 존경했던 그런 리더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에다,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다. 전도서에 보면은 1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탄식하며 허무감을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자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들어있어요. 인생의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런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허무가 오고 슬퍼지고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영생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죽음을 뚫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 힘차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요,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보물과 같이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한 자는요,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유한 자는요, 사랑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보화는 찾아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거지만 그것이 가만히 있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찾을 때야 찾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보화는 땅속에 숨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발견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다,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보화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심으로 와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이 보화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그 밭을 샀다고 해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밭에서 뭐 했던 사람이겠어요? 일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개간을 하고 땅을 파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당시 사람들은 땅에다가 귀중품을 숨겨놓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이 무쇠로 만든 큰 금고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그런 데다가 보물을 숨겨놓죠. 그러다가 그분이 치매가 왔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갑자기 막 교인들 있는데 아주 막 흥분이 되셔서 심 받다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심을 받냐고 그랬더니 세탁소를 이제 몇 년 하시다가
레노베이트 하고 또 이제 페인트도 하려고 다 걷어내고 청소를 싹 하는데 어느 구석에 이 플라스틱 백이 막 꽉 이렇게 묵혀가지고 꾹 눌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냈더니 그 속에서 100불짜리 이 돈이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무줄로 말려가지고 돌돌돌 뭉쳐 있는 거 풀어봤더니 이게 몇천 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봤다 그랬다는데 이렇게 그것이 찾지 않았으면 그냥 놔뒀으면 아무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청소하고 뭐 하다가 이게 발견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인 보화도 이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가 감 떨어지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쳇바퀴 도는 인생처럼 바쁘게 살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밭을 산 사람처럼 땅을 개간하는 거룩한 땅 파기가 있을 때에 거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개의 그 비유 중에서 제일 처음 비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초점은 뭐냐면 옥토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굳은 땅을 옥토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삽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와 오늘 비유를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거룩한 삽질을 할 때에 옥토로 내 삶을 개간하려고 할 때에 결국 부활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인생이 다가 아닌데라는 고백 속에서 진리를 찾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뻐 찬양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가 보화라는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교회 땅, 신앙생활의 땅은 밟고 있지만 그 땅을 파지 않아요.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없어요. 내 마음의 굳은 땅을 파야 거기서 부활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를 하고 묵상하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며 거룩한 땀방울을 흘릴 때에 그때 거기서 거룩한 보화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요, 내가 이 땅 파기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한 땅 파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땅 파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면은 고난 때,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룩한 땅 파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가 거룩한 땅 파기의 기회로 믿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말씀 속에서도 이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화의 비유에서는 발견됐다는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아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인 그 보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거룩한 땅 파기를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룩한 땅 파기의 기회가 되셔서 보배이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지금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오늘 말씀에 보화는 내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44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46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공통점이 두 개의 이 비유의 공통점이 바로 다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은혜지만 그 보화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요, 지금 이 밭을 갈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밤에 와가지고 슬쩍 그것을 그냥 집으로 가져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보화는 작물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집에다 갖다 놓은 불법 그런 어떤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집을 사서 정당하게 그 보화를 가질 권리를 가진 다음에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바라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은혜예요. 공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보물이 얼마만큼 가치 있게 빛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인 가치, 구원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집에 가서 다 모든 걸 다 팔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자신의 물질적인 가치를 내려놓아야, 세상 나라의 물질적인 가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가 내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냥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이런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물질의 능력을 신봉하고 있고 여전히 만문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그만두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 우리는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적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돈을 벌지만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에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을 맞추는 것, 이때의 영적인 가치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 물질적인 가치,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복음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거룩한 것을 향해 쓰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뭔가 포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헌신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영적인 유익, 즉 영적인 보화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내 것, 내 권리, 내 주장,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세, 이게서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가 필요 없는 그러한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때의 영적인 가치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삶의 종말이 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그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거룩한 긴장감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세상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치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개의 지금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화의 비유와 진리의 비유가, 진주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요, 이 그늘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물. 4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밑에서 큰 그물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놀고 있는데 몰라요, 지금 이 밑에 그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를.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그물을 친 사람이 한순간에 딱 하고 잡아 올리면 그 위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 가치 있는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가치 없는 물고기는 내버릴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를 얘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종말에 대한 긴장감 속에 살아갈 때에 거룩한 보화로 만들고 그 영적인 가치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세상 나라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보화의 가치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영적인 부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다시 이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과연 값진 보화로 고백되고 경험되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가 아직도 거룩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